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Round yon virgin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sleep in a head.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Let every heart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등부 지승준, 이은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황금, 모략, 유황으로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늘바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기 예수 태어나신 기쁜 날에 그 사랑을 감사하고 축하하길 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이 기쁜 소식이 온 땅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옛날에 마리아라는 소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한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결혼할 요셉은 하나님의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세요. 이를 걱정하고 있는 요셉에게도 천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요셉, 당신이 결혼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세요. 마리아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아기 낳을 때가 다가왔어요. 마리아는 요셉이랑 같이 베들레헴으로 향하였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잠잘 곳을 찾기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주인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갈 방이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방이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또 다른 집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똑똑, 주인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갈 방이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방이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또 다른 집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똑똑, 주인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갈 방이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방이 없어요. 제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방을 얻고 마구간이라도 괜찮으면 거기서 묵어도 좋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마구간으로 갔어요. 어느 날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를 보고 있는 동방박사들은 저 별은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큰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거야. 자, 따라가 보자고. 동방박사들은 저 별을 따라오기로 하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큰 별은 아주 작은 마구간에 멈추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고요해 이루신 아기 예수께 전하며 도배합을 열어 황금, 유양,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하늘은 너무나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오늘 저가 노래를 예수님 생일을 위해 준비했어요. 그 제목은 고요한 밤이에요. 불러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갈도 잔다 아기갈도 잔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아라 온 교회
오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저는 성탄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새벽성을 돌고 밤을 새서 성탄 예배에 참석해 보기도 하고 성탄 예배 때 성극을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해보고 마귀도 해보고 빌라도도 해보고 다양한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약대도 해봤습니다. 낙타 역할을 맡아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탄을 준비해 보기도 하고 또 찬양팀으로 성탄을 준비해 보기도 했는데 이번 성탄은 아주 저에게도 특별한 성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생각해 보니까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모두가 다 메시아가 필요하긴 했지만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땅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 앞에 예배할 여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희는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축원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예배하며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지 못한 것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하늘바람교회가 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특별히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 그리고 2021년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신비라는 주제로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성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안에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비밀이라는 말은 영어로 secret.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아. 또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이 말하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 깨달음이 있어.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시크릿에 대한 비밀이 아니고 이거는 신비, 미스테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의 모든 사역이 신비의 메시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내가 공부하고 내가 탐구하고 연구해서는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머리로 지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생각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신비의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신비,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 성탄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탄의 신비는 5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탄의 신비는 무엇이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얘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울 게 있다고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저희가 도대체 무엇인데요? 저희는 티끌만도 못한 사람에 불과한데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기울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하시고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생각할수록 신비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인류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놀라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며 바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는 예전에 쓰여졌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이라가 아니라 너, 지이고 너는 내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지명했다는 얘기가 point out, 딱 찍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쪽집게로 집어내듯이 너 지우고 너는 내 것이다. 너 아무개 너는 내 것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저희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입니까? 그런데도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그 신비가 바로 이 성탄의 첫 번째 신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비는 무엇이냐면 그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분이 바로 성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도,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도, 내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신 것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분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분이 오신 것도 너무 신비로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 심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 우리의 가정 한 가운데, 치열한 전투를 싸우고 있는 직장의 터전 한 가운데, 우리의 허울 많고 고난이 많은 삶의 터전 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삶에 뭐가 은혜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 뭐가 보잘것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 신비인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 현장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두 번째 신비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신비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육신이 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신비롭지만 그분이 오셨으니까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귀빈 중에 귀빈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나 신비로운 것은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직접 당신의 입술로 얘기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느니라. 그런데 이 주님의 섬김은 조금 높여주고 챙겨준다라는 섬김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본인의 삶도 이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희생과 죽음의 섬김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나를 죽음으로
죽음으로 대신하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신비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그 주님. 이게 성탄에 주는 세 번째 신비로운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성공하는 것, 이건 초신자 때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알고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껍데기처럼 허허허 하면서 좋은 말을 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하나라의 밀이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의 이 신비로운 메시지를 아는 사람,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이 나의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놓아도 더 풍성한 열매, 영적인 열매, 생명의 열매를 얻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을 아는 깊이예요. 제가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주의 어려운 이웃들을 반찬 봉사도 하고 섬기고 양말도 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두들려 봤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 아는가? 물론 구제와 섬김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아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성도님들이 정말 그 마음의 본질을 품고 있더라고요. 빨리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접시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죽기까지 죽음으로 오히려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성탄이 주는 세 번째 신비로운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무능력하셔서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함께 살리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활의 신비, 이게 성탄이 주는 네 번째 신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신비가 뭐냐면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다섯 번째 신비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나의 생명을 살리셨는데,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싶으신 이 성탄의 신비,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내지 못하고 많은 철학자나 학자들과 수많은 종교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신비를 저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죽으셔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천국에 가면 생명책이 있다고 해요. 천국 앞에 생명책이 딱 열리면서 당신 이름이 뭐요? 저 지희구입니다. 그런 이름은 없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 그럴 줄 알았다. 그때 예배 안 빠졌어야 되는데 그때 좀 바빠가지고 예배 빠져가지고 나 이름 없으면 안 되는데, 나 그럴 줄 알았다. 그때 주님이 마음에 음성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때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 저희 성도들은 담대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 이름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 이름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신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 가지시고 사랑해 주신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인간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성탄이 저희에게 주는 5가지의 신비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받은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사도행전 3장이 이것을 너무 잘 말해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가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거기에 나면서 못 걷는 구걸하는 사람을 발견하죠.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늘 해왔던 것처럼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가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좀 주려나 하고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근데 베드로가 그날따라 요한과 더불어 그가 주목이 됐어요. 뭔가 그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세웁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4절에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구걸하던 사람이 자기를 부르니까 뭔가 주려나 보다 하고, 뭔가 몇 푼이나 주려나 보다 하고 바라보고 도움을 줄 건가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충격적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준 게 뭐예요?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그분을 아는, 그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베드로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준 게 뭔가요? 우리가 오늘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도 이것을 주는 교회, 이것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프레임 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보니까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런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지. 그러면서 보면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을 찾아보면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선한 사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분, 선한 분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함과 좋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에게 조금 더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조금 더 하루 이틀을 버틸 수 있는 그것을 준 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사망의 굴레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그에게 줍니다. 생명의 이름을. 그리고 나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가 일어나 걷기를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교회가 가진 게 뭘까요? 저희 성도가 가진 게 뭡니까? 왜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하루 예배 안 드리면 뭐가 덧나나요? 그냥 대충 살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극성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게 우리의 사업체를 막 일으키려고 모인 겁니까?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원해서 모인 건가요?
내가 뭔가 더 나은 뭔가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여기 이곳에 모인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 위하여. 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저희가 지금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어. 너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나누고 전파하고 그 이름으로 일으키고 그 이름으로 살리고 그 이름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이름으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았던 저희가 우리도 그분의 이름으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땅은 물질이 부족해서 아니면 뭔가 건강이 부족해서 소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저희가 살 길은 오직 한 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에요. 오늘 육신으로 오셔서 그 이름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던 그분의 그 마음, 그 성탄의 신비를 저희가 온전히 깨달아 하시고 또 우리도 그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살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길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의 첫 번째 신비가 뭐였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신비는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비는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비는요,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권세에 쌓여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가 함께 살 소망을 저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신비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오늘 그 이름의 신비를 아는 저희가, 그 이름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족과 주위에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몰라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축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지만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손을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복음의 성탄의 신비를 알고 믿고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사건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오신 예수님을 진실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탄의 신비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생명이 살아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기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은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성탄 예배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에클레시아 우리 찬양팀 성탄 칸탄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혁 집사님 가정 참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와 우리 승준이의 인사말 어찌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지 네.
너무나 근데 그 모습이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우리 하윤이는 이렇게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잘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기쁘셨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저희 하늘바람 가족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어려운 때지만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저희 성도들이 담임 목사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지금 2.5단계 종교 그 지침이 나왔습니다. 최소 인원 20명 미만으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 구에서는 교회에서 걸린 이들이 없어서 오늘 감사하다고 문자를 받았어요. 송구영신 예배도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 예배팀과 함께 또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릴 건데요.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성만찬과 말씀 카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택배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정마다 갈 것이고, 함께 오지 못하는 가정들 온라인으로 함께 성만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분에게 신청해 주시고, 소그룹에 편성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택배로 선물과 함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어렵지만 힘내십시오. 함께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 성탄의 신비로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모든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의 주인 예수님, 화려한 불빛과 아름다운 노래는 다 주님을 위한 것. 성탄의 주인 예수님, 흰 눈이 내림은 별빛이 수놓음은 다 주님을 위한 것. 하지만 나의 시선은, 나의 마음은 화려함보다 아름다움보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성탄이 지나간대도 내 맘은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에 찬양을 부르네. 예수님 오신 이 날이 우리 안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나 간절히 소망해. 세상은 오늘의 의미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죠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의
크신 하나님의